자, 이제 아모스 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부흥,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요, 25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이렇게 확장했다 그러는데, 이 영토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차지했던 또는 통치했던 땅의 크기가 그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솔로몬 시대 때처럼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런 말하자면 축복을 누리게 된 데는 당시 국제 정세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주전 805년인데 이 아수르의 아단리나리 왕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한 겁니다.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어감부터 아수르 역시도 좀 뭔가 다른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을 잃게 된 겁니다. 퇴락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아람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된 겁니다. 이때에 이 주인 없는 땅과 마찬가지였던 이런 아람과 같은 이 지역들을 여로보암이 차례차례 자신의 땅으로 흡수하고 합병해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커져갈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힘이 세져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차지해 갔던 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커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엄청난 행운을 누리게 된 거죠. 자, 어찌 되었건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얻은 때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정도로 크게 무려 솔로몬의 때와 같이 그렇게 부강해졌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해당 성경 본문은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했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왕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고 그의 나라도 타락 일변도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때의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마냥 생각할 수는 없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형통과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도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잘됨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거리끼는 원인들을 찾아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잘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런 사정에 있을 때에 아모스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시간의 형통에 취해서 타락한 이 상태를
아모스는 지적하고 또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아모스가 쳐서 예언한 대상은요, 이 시대 이스라엘 지도자들, 권력자들입니다. 나라가 여러분 좀 잘 살게 됐으면은 이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랬어야 할 텐데, 이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돈 욕심에 빠진 이 권세자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억압해댔다고 합니다.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아주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너무 낯뜨거운 얘기들이라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 죄악상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란 말이죠. 그만큼 그들의 타락이 실생활에 구석구석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악들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요, 훗날 초대교회 시대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 이걸 교회가 지었고 교인들이 지었다고 바울이 책망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 40년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인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는가 보면 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만 알았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만 알았나니. 여러분, 내가 너희만 알았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내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금이야 옥이야 내가 그렇게 너희를 대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사람의 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왔던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에 정말 배신감에 사무치거나 마음이 완전히 그 일로 무너졌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여러분, 1절 2절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런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2절 후반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 또는 협박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이 있는 궁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거라고 합니다. 나머지 구절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자, 9절과 10절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시죠. 아스돗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방 나라들에 있는 궁궐들입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의 궁궐 사람들에게 야 여기 와가지고
사마리아 왕궁, 내 백성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좀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아까 그 얘기죠. 그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야, 이런 일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에도 없는 죄악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궁궐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4번의 징계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주 여호와가 말씀한다고 이렇게 도장처럼 선언하고 있어요. 자, 4번의 징계를 얘기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이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겠다,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했다 그랬잖아요. 이 강대함은 잠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금세 쇠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누렸던 이 북이라는 것은 신기루였던 겁니다. 얼마나 약해졌으면 나라의 수도와 궁궐이 약탈을 당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모스 원래 직업이 목자였거든요. 자신이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사자가 자기가 키워놓은 양을 확 물어뜯는 거예요. 이 양을 막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보면은 양을 온통 다 물어뜯어 버려서 나중에 남은 걸 보면은 이 귀조각 정도밖에 손에 남지 않은 그런 비참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처참함, 지금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베델에는요,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우상을 부수겠다고 하세요. 그들의 마음 둘 곳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과 여름궁은 왕과 지도자들이 계절마다 찾아가는 궁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파괴해서 지도자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이 나라를 주저앉히시고 지금과 같은 영광을 다시는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쳐서 예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도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래, 지도자들이야? 부유한 사람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지금 뭐 정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대통령, 뭐 권세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속 나라입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정치인들 저 사람들 잘못됐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 행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저 그냥 이렇게 크게 부응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항상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아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다면 혹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경고를 들어야 할 일들이 우리 삶에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들도록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